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일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러 교회에 오는 아침에 막 교회를 오고 있는데 어떤 길에 주위엔 아무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그 길에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저는 주일 예배에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러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여기 있는 제사장이나 우리가 읽었던 레위인처럼 피하여 내가 할 일이 바쁘니까 빨리 가야지, 예배 인도가 더 중요하다고 가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차를 세우고 그를 차에 태우는 것이, 그리고 병원을 향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비유는 우리가 그저 한 비유로서 읽을 때는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에게 이 일이 벌어지면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라이큰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런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아마 심리학과 교수 둘이서 실험을 진짜로 했어요. 학생들에게 갑자기 숙제를 내준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와서 강의를 해라. 또 어떤 친구에게는 너는 와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강의해라. 각자 다 15분씩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주고 갑자기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도중에 이 학생들은 사람을 만나거나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것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전화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한 거죠. 자, 이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멈추고 그 강의실에 오지 않았을까요? 자, 학생이 약 20명이었다면 몇 명이나 그 강의실에 왔을 것 같습니까? 네, 20명 다. 아무도 섰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설교하러 오는 사람도 서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전부 바쁘고 그거를 놓치게 되면 성적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을 도와봤자 큰 자기에게 유익이 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사실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사실은 길지만 또한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약 한 17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동네고요. 여리고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부터 내려가는 길이죠. 그 내려가는 길에 또 다른 닉네임이 있어요. 피의 도로라고. 왜냐하면 거기서 하도 강도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아, 저 강도 만난 사람. 그렇지. 어제도 신문에서 봤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게 됐고 그것도 아주 악독한 강도였던 것 같아요. 옷까지 다 벗겨가 버렸고 그리고 심하게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돈만 뺏긴 게 아닌 거죠. 다행히 그것을 누워있던 그 사람 곁을 제사장이 지나갔죠. 근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피하여 갔다고 얘기합니다. 또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그도 역시 피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하나 더 지나가게 됐는데 그는 여행 중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경멸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재우고 먹이고 치료해주고 자기가 다시 올 테니까 맡겨놓고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서 그를 돌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야, 사마리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방 먹이고 계시구나. 저 유대인들 자기들 잘난 척하고 맨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유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그를 도와주는구나. 얼마나 유대인들이 창피했을까 이런 생각과 함께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기도 전에 우리는 모두 다 다시 제사장과 레위인이 됩니다. 한 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죠. 나가시면서 제사장이 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 비유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한 비유에 속합니다. 단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도와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이 시작이 아주 의미심장하고 비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2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5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뭐라고요? 영생을 얻으리까. 이 비유의 전체 배경이 인류가 가진 최대 문제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깊이 있는 질문이 사실은 이 전체 이야기를 끌어가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질문이 뭐였냐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하여야 할 때 이 하여라는 단어는 행한다는 뜻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에는 부정과거라는 게 있어요. 영어에도 없는 그런 시제인데 부정이라는 것은 정함이 없다라는 뜻이고 정함이 없는 옛날의 어떤 순간 이게 부정과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한 번 뭘 해야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내가 영생을 그 대가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이상해요.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직선적으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너는 율법을 읽어봤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렇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뒤에 붙이는 말은 더 재미있어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거는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해석하고 있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마침 율법 학자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율법사예요. 율법 선생인 거예요. 그 율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인 거죠.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던 의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가 그 질문을 받자마자 예수님이 모르나 아나 시험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질문을 하고 자기가 몰라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대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여기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나요? 율법을 지켜라.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전체를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율법 전체를 요약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예수님이 그래 잘 말했다 라고 말하고 뭔가를 덧붙이질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 거다. 무슨 말이요? 이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누가? 알미니안이 아니고 여러분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또 혹은 무슨 이단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어떻게 얘기하죠? 오직 무엇으로 여러분이 의로움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나? 예수님 지금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교리가 맞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걸까요? 자, 굉장히 어려운 순간인데 여러분이 배운 교리가 맞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까? 무조건 예수님 편이죠. 우리가 당연히 그거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조건 맞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러 여기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은 나를 믿으라고 안 하시고 율법을 지키면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쉬운 얘기가 아닌 거죠. 여기서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하고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두 가지를 가지고 한 대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주 얘기하셨죠. 근데 이 말은 처음이에요. 그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근데 여기서 행하라라는 단어는 앞에서는 부정과거였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단번의 사건. 근데 여기서는 현재형을 써요. 예수님이 대답할 땐.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은 현재형 그러면 바로 지금 딱 일어난 일을 현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는 좀 다르죠. 현재 완료가 도리어 그 의미가 더 많죠. 근데 여기 헬라어도 현재형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을 현재라고 그래요. 영어에도 물론 그런 의미가 있죠. 같은 어원 계열이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풀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네가 이것을 계속해서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율법엔 문제가 없어요. 율법은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문제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지킬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지금.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똑같은 구약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율법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냐? 이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과 제가 좋아하는 신명기 28장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기억나세요? 너희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어쨌든 거기다 올려놓은 모든 그릇은 다 복을 받고. 저는 혹시 거기 5강이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그건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 가죠? 모든 일에 너희 자녀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축복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잖아요. 근데 그 28장 후반부는 우리가 거의 안 읽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뒷구절은 이래요. 그러나 네가 만약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항상 모든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항상 꼬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항상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너는 이것을 항상 계속해서 지켜라. 그러면 이 율법학자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그 주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주님, 저는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입니다. 이게 맞는 답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왔으면 이 스토리 전체는 거기까지 가지도 않고 거기서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거기 물고기 왕창 올라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거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 저랑 동업합시다. 예수님은 가서 찍어주십시오. 제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금방 부자 될 겁니다. 이래나요? 아니잖아요.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누구인가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항상 계속해서 행해라. 그러면 너도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는 지금 뭐만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 시험한 데다가 자기는 이 율법을 자기가 말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은 다 예수를 믿고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정말 올챙이가 아니구나 개구리가 올챙이 생각 못한다고 여러분 믿기 전에를 너무 하얗게 까먹으세요. 여러분이 그때 우리가 얼마나 잘난 척하면서 살았어요. 우리밖에 몰랐죠. 그때 뭐 하나님 내 주먹을 믿어라 그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까맣게 잊어버려서 이 율법사가 에휴 저렇게 하고 살면 안 되지 생각하지만 율법사는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보기엔 또 굉장히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율법사가 그거 나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르게 얘기하셨을 텐데 율법사가 그 말을 듣더니 예수님 말을 듣더니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상당히 구체적인 질문인데 자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어디로 생각이 가고 있냐면 그래 그 말이 맞다면 그럼 이웃은 또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좋은 징조일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끝까지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주석을 달아주셨어요. 이 주석 때문에 이 스토리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주석을 뭐라고 달았죠?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라는 말을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이런 말입니다. 자기를 의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쫓아오지 못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이게 다 끝나고 나서 똑같은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자는 얘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좀 걱정이 돼요. 이 본문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여러분이 가지고 자리에 일어나실까 봐. 그러니까 처음 듣고 마지막만 듣는 것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결론만 들으면 알 수 있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눈에다가 이렇게 성냥개비를 놨다 생각하시고 이건 끝까지 들어야 이해가 한다. 굉장히 많은 논리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쉽고 잘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는 그 내용을 보면 이 율법학자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뭘 하려고? 자기를 보여주려고 묻는 거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기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웃을 물어볼 때도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이웃. 이게 예수님께서 아주 자주 하신 말씀 중에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를 만나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금식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지 않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보이려고예요. 그 보이려고. 그래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비유로 등장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레위인이에요.
거기 예수님이 율법학자를 안 넣어요. 저는 예수님의 아주 뛰어난 유머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율법학자 넣었을 것 같은데 안 넣어요. 율법학자는 이게 누군지를 알아요. 이게 누군지를.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냥 피하여 가잖아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가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만질 수가 없죠. 부정하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피해간 것이다. 그래서 좀 이해를 시키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진짜 죽은지 모르고 죽었으면 안 만지니까요. 하지만 그럼 레위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레위인은 제사를 직접적으로 돕진 않지만 그래도 제사를 돕는 사람들 중에 하나니까 역시 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같이 논리를 전개해 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한번 본다면 이것은 훨씬 더 이런 말이에요. 만약 그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강도 만난 사람이 혼자 저렇게 죽은 것처럼 있지 않는다면, 그곳이 성전 문 앞이라면, 그곳이 길거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반드시 가서 구했을 거라는 거죠. 왜?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니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그는 이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안 할 이유만 생각나는 거죠.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거야. 이거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만 생각나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바로 그런 이유로 사실은 등장합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은 그들에게는 오히려 짐이 되고 손해가 될 뿐 자기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쓴 이유는 율법학자보다 이 두 부류가 이 제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쉔마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쉔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그 유명한 구절을 아침과 저녁마다 하는 거예요. 쉔마를. 그러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이웃을 보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나를 보여주고 나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피하여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사에게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에서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3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 사람을 쭉 설명을 한 다음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처음에 이 율법사가 어떻게 물어봤죠? 누구의 이웃? 나의 이웃이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딱 한 단어를 사실을 바꾸는 거예요. 나 대신에 누구를 넣어요? 강도 만난 이웃.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거를 바꿈으로써 이 전체 스토리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나를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이웃을 찾고 있었다면 이제는 반대가 되는 거죠. 강도 만난 이웃, 내가 자비를 베풀 자가 누가 되느냐, 내가 누구의 이웃입니까? 라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해서 나는 누구의 이웃입니까? 로 바뀌는 거죠. 스토리 자체는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아마 율법사로 하여금 아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치게 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요 구절, 율법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말은 조그만 폰트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글자를 줄여가지고. 왜냐하면 당당하게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답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답을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자기는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그런 말 아니에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 또 사실은 우리 모두는 사랑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았던 거죠. 그걸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낼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지키는 그러한 율법을 내 영광이나 내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그런 적이 있나? 그런 사람은 아니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여러분께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선을 행하거나 혹은 교회 일을 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은 이런 생각들은 가끔 하실 거예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내 이름을 알리지 않고 그냥 하겠다. 이건 참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하겠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냐 아니냐는 여러분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겠다라는 데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는 언제 결정되느냐면 누가 이름을 내서 막 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진짜 마음이 뭐였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마음이 나오죠. 아니 뭐야, 저렇게 자기 이름을 내면서 일을 하면 어떡해? 조용히 일을 해야지 라는 마음이 나오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똑같은 마음에 사실은 자기가 남에게 알리지 않고 한 일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똑같이 바라고 있죠. 사실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는 전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지 사실 우리가 내 이름을 내지 않고 무언가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됩니다. 언제 할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배 아플 때, 사람들이 막 박수 칠 때, 나도 했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솔직히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요, 그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정말 내가 사랑해서 그 일을 행한 것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그렇다, 나는 사랑 때문에 했다라는 것보다는 항상 아예 책임이니까 내가 해야지. 그럼 누가 하겠어? 그래도 나라도 해야지. 이런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 모든 질문 앞에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해야 맞는 거거든요. 나는 사랑하니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좋은 답인데 그 대답을 하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율법사의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죠. 자기를 높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을 여러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아셨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제가 처음에 이 이야기를 끌고 들어온 답도 같이 나올 겁니다. 이 비유의 구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처음에 예수님이 너 잘 대답했다. 그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행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포이에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뒤에도 또 나와요. 같은 단어가. 언제 나오느냐?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서 나옵니다. 그 율법사가 도대체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것도 행하라예요. 포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 앞이나 뒤나 행하라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서 봤죠. 앞에 행하라는 말은 사실은 어떤 뜻이에요? 그가 내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건데, 다 일이 끝나고 비유가 끝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똑같이 행해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단어지만 이 단어가 사실은 많이 다르게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율법을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라는 사실 구원에 있어서 어쩌면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싶으면 다들 목사님 왜 저러시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여러분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항상 모든 일에 온전히 살아야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성경 전체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죠,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앞에 걸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고만 생각하시니까 여러분은 그저 죄를 조금 지었거나 잘못된 길로 조금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나를 다시 건져내신 걸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잘못된 길로 가셨던 게 아니라 여러분은 완전 다른 데로 가고 계셨어요. 서울 가는 열차를 탔는데 서울 가는 열차를 천안에서 잘못 갈아타가지고 딴 길로 좀 돌아가서 김포로 해서 다시 서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한국 얘기는 저도 좀 애매하네요. 이게 맞는 말인지. 여길 얘기로 해야 되나요? LA로 올라가는데 110번을 타다가 10번 웨스트를 타야 되는데 이스트를 탄 거죠. 그래도 돌아가면 되잖아요. 요 정도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샌디에고로 가고 있다니까. 샌디에고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주님께서 돌이켜 이 자리로 오게 하시는 게 그게 구원의 역사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밖에 없구나라는 걸 너무 생각을 안 하시니까 구원이라는 게 너무 값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나를 위해 다 하셨구나. 그럼 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 구원의 도리를 깨달은 것은 좋은데 구원의 무게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지 않으면, 항상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데 두 번째 또 행하라고 하시잖아요. 이 행함은 누구의 행함을 말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는 적기는 행하라,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적어놨지만 실제 말은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라, 사랑하라 라는 그런 단어예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의 진짜 근본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지켜라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지금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결국 이 비유의 주인공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그는 도대체 무엇을 했으며 왜 그처럼 행하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스토리를 이해하려면요, 사마리아인을 조금은 더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저 여러분은 사이 나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사이가 되게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은 언제 생겨났냐면,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가 생겨요. 우리나라처럼 남한, 북한처럼 두 나라가 생겨요. 원래는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통일 왕국이 있었는데 두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아시리아죠. 우리 교과서에는 아시리아로 나오는 그 제국이 침략을 해서 그들을 무너뜨리는데, 아시리아는 이 통치 방식이 아주 독특했어요. 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을 만약에 이제 옛날 일제 시대로 보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가끔 만주에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흩었던 적이 있죠.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그런데 이 아수르는 완전히 사람들을 다 흩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식을 낳고 결혼을 하고 살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중에 유다, 남유다, 남쪽에 있는 나라가 바벨론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여기는 또.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때 이들은 포로로 갔다가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포로로서 해방돼서 돌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자기들은 순수하게 유다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지켰는데 이 10지파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마리아인이 된 거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돌아와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돕겠다고 한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No. 지금 이런 너희처럼 부정하고 불결한 이들이 이 일을 할 수 없다. 밀어내버린 거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쁘죠. 그래서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성전 짓는 거. 심지어는 막 그냥 그 바벨론하고 얘기를 해서까지도 방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그 정도면 뭐 그래도 옛날 일이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그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잠시 독립 비스무리한 걸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마카비가요,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싸우긴 했는데, 사마리아 성,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림신산이라는 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걸 다 뭉개버린 거죠. 거짓된 것이라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다. 뭉개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의 일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기원 후 8년경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사람이 죽은 뼈를 갈아가지고, 그리고 그 뼈다귀 남은 걸 가지고 6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다 갖다 뿌렸어요. 그래서 그 해에 6월절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볼까요? 원수죠. 만나면 죽이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의 진짜 재밌는 부분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더라죠. 만약에 조금만이라도 살아있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만지지 마! 건드리지도 마! 손대지 마! 나 이대로 그냥 죽을래.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이 비유의 진짜 핵심은 어쩌면 이거예요. 이 일은, 이런 사마리아 사람은 있다 없다. 저 선한 사마리아인을 본받자가 아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듣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스토리예요. 그들은 제사장이 나와서 피해갔을 때도 이해했습니다. 저 위선적인 인간들. 레위인이 그랬을 때도 아마 뒤에서 욕했을 것입니다. 맞아 저들은 저래.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평범한 자기들 같은 유대인이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가 와서 건져주고 히어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사마리아 사람이 나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까지 막 예수님을 듣던 사람들이 그래 하더니 쭉 싸늘해졌을 거예요. 분위기가. 뭐야 이거 갑자기. 그리고 그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거죠.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시하고, 그리고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항상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마리아인은 강도로 나와야 됐어요. 강도. 도둑이나 강도로. 그런데 유대인을 구하는 자로 나온 거죠. 레위인도 안 했고 제사장도 안 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자기를 드러낼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기들을 높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 한 명도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고 원수나 마찬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상처 입은 사람을 피해갑니다. 실패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빨리 전화번호부에서 지워버리지, 그 사람이 오면 다들 이렇게 슬슬 피하거나,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아는 척하면, 밥 먹자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요즘 바빠갖고 다음에 연락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여러분이 반갑다고, 어떻게 사냐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얘기해갖고 그 무슨 사정인데 내가 요사이 결국 돈 빌려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잘 나왔다, 내가 주여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니, 그리고 빌려주시나요? 안 그러실걸요. 세상은 상처 입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피해가는 게 상식이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율법은 거룩한데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것을 나는 만지지 않아, 율법에 써 있어, 이렇게 하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전부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형제와 자매를 인정합니다.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저 사람은 우리 착한 구역 식구입니다. 그의 인생을 우리가 같이 부담을 주고 책임져야 할 이유가 다 없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의 이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내가 그랬나? 맞아, 나도 그랬지 라고 느끼게 하려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는 하는 제가 더 마음이 아프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한 명씩 찔리는데 저는 여러분 모두의 말을 듣는 기분이에요. 목사님은 도대체 뭐 했어? 아니, 그 성도가 이렇게 해갖고 교회를 나가겠다고 할 때 목사는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런 모든 질문을 제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당연한 일이고요. 제가 더 아픈 게 맞죠. 그래서 이런 말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만,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앞에 어떻게 괜찮아라고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부담을 지시겠다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이 스토리가 그래서 이게 정말 놀라운 스토리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자기 목숨을 줄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줄 때까지. 그런데 그 나타난 사람이 별 볼 일이 전혀 없는 분인 거예요. 말구유에 나신 분이에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주의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 관심은커녕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다 그렇게 말했던 바로 그 사람. 직업이 명확하지 않은, 오랫동안 백수생활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몫으로 열심히 일하셨다는 건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 있고, 아버지를 도우셨겠죠. 효자셨을 테니까. 그러나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우리가 되게 카펜터 그러지만 성경이 예수님이 카펜터 일을 열심히 했다는 표현보다는 주로 제가 보기에는 놀고 쉬시지 않았나. 여러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유 그렇지, 그런 예수님이구나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치밀한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까지 오게 됐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말하거든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아주 빈약하다는 거죠. 순이라는 건 이제 처음 나오는 싹이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연하기는 막 나온 처음 나오는 그 싹 같고, 질기고 안 좋기는 마른 땅에서 뻗은 뿌리 같대요. 여러분, 마른 땅에서 뿌리를 뻗으면요, 화분 같은 데다 심으면 뺑뺑 돕니다. 뿌리가 결국 죽어요. 마른 땅에서 어디 물이 있어야죠. 이게 아주 그냥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곳에서 험하게 뻗은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집에 혹시 있을지 모르시고 어디 가면 아니면 게티 같은 데 가서 예수님 얼굴 같은 거 나오면 전부 다 코도 오똑하고 눈도 다, 제가 이제까지 못생긴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대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주여 오셨습니까 하고 무릎 꿇을 것 같죠? 아무도 안 일어나요. 대통령이 들어오면 다 일어나겠죠. 예수님 들어오면 아무도 안 일어납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자비를 베푼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원래 예수님 이웃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웃은요,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이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이웃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이웃을 다 놓고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이웃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원수로 대하죠. 끝까지 예수님을 원수로 대했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12명 3년이나 데리고 다녔는데, 제자 훈련하신 분들 다 그거 들으셨죠? 세상에서 제자 훈련을 제일 먼저 실패하고 가장 처참하게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12명을 3년이나 데리고 다녔는데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자기를 멸시하고 욕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경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인도하셨는지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이게 몇백 년 전에 한 예언입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그래 나도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남을 돕는 사람이 돼야지가 아니라 그 일은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오셔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강도 만난 자의 사마리아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강도 만난 이웃, 강도 만난 사람들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피하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모든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주님의 힘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하는 행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바로 행함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속상한 성도들을 내가 위로해 준 적이 언제인가?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방문한 적이 언제인가? 그들 때문에 마음을 쓴 적이 언제인가?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혹시 외로움이 있는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마음을 쓰고 기도하거나 생각한 적이 언제인가?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며 잘 되고 있는가를 재는 한 가지 척도의 방법입니다. 내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갖다 줘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이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예수는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행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자비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같이 온 회중이 아멘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주위에는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저 한 번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이웃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내 옆에 있는 오늘도 지치고 피곤한 나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오늘도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부모님들의 상처 속에 있는, 또 부모님들이 지금 병환 중에 있는, 또 혹은 자기 자신이 아픔 속에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웃이 될 것인가를 주님, 저희가
지혜롭게 잘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가서 그렇게 행하라는 주의 말씀을 저희의 삶 속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